지금 우리는 이제 종려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1, 2, 3부 때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파라독스의 신앙이었어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설교를 듣지 못한 청년들이 있어서 잠깐 요약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은 파라독스의 신앙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역설의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요? 낮아져야 된대요. 그게 역설이 아니고 뭐예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리고 풍성해지려면 베풀고 나누라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자체가 역설이에요. 예수님의 삶이 역설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게 어떻게 말이나 돼요?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 된 것만 해도 엄청난 역설인데, 죄 없으신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역설이 아니고 뭐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에요. 마지막으로 더 큰 역설은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나는 죽은 뒤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부활이 역설이에요. 어떻게 죽으면 살게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니까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는 역설의 신앙으로 이 고난주간을 보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 역설이 뭔지 알아요? 내가 시간이 없는 사람, 바쁜 사람은요, 더 시간을 바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해요. 더 여러분의 몸을 주님께 더 바치고, 내가 물질이 없어요. 더 내 물질을 통해서 과부의 두 렙돈처럼, 소년의 오병이어처럼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게 역설이에요. 너무 바쁘니까 기도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 봉사합니다. 너무 내 자신이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내 기도가 제목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라는 거예요. 이 역설의 신앙에 십자가의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보시고 그 제자들에게 처음 만났을 때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는지 이 귀한 원리를 알고자 해요. 이 원리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교회 처음 나온 사람, 그리고 중간 나온 사람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맨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세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고기를 잡고 또한 그물을 씻고 있는 제자들에게 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도 역설이에요. 원래 제자가 스승에게 따라가서 스승님,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예요. 넌 안 돼. 그래? 너 한번 배워볼래? 빨래하고 또한 내 집안일도 좀 도와. 그러면 몇 년이 지난 뒤에 가르쳐 줄까 말까 하는 게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데, 예수님은 스승이 제자들을 찾아다녀. 너 와, 너 와. 여러분, 이 부름의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자리에 사부 예배에 누가 왔을까요? 마음속에 내가 오고자 결심한 사람이 왔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분들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요? 내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교회에 다니겠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죽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언제 태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 어떻게 선교사가 되었을까요? 참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는 것도 힘든데 언어와 문화가 다르는 선교사님들, 어떻게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했을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여러분 언제 교회에 봉사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콜링이라고 해요. 콜링. 또 다른 말로 하면 소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우리 청년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도자가 되고 임원이 되고 또한 목자가 될 때는 제일 중요한 건요, 콜링이에요. 누가 나를 불렀는가, 그 부르심을 나는 들었는가, 그 부르심을 그리고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작년 선거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님, 이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투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모세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애굽 왕자가 되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그대로 모세를 사용하셨나요? 아니요. 그 왕자를 내려놓게 했어요. 허드렛 일을 하는 목동으로 40년 지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해요?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것이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는 우두머리였던 바울은 어떻게 이방인의 선교사가 됐어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서 그 먼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오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을 부르셨잖아요. 그때 사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방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놀라운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부름이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부름도 없는데 여러분이 나아간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고 반드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름이 정확하다면 우리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한 그 부분을 요리조리 피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우리의 결심은요 후회가 있어요. 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한계가 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습니까? 그 부르심을 기억하세요. 왜 부르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이유 없이 부르지를 않아요. 여러분 왜 예수 믿게 부르셨겠어요?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가족만 잘 되려고? 하나님은 그런 작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은 믿음의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또 하나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저를 왜 성수동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성수동 교회로 왔습니다. 제가 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투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왜 저를 부르셨을까? 저는 지난 5년 동안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깨닫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깨닫습니다. 아, 이래서 나를 깨닫게 하셨구나,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그동안 그 수많은 경험과 그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구나. 요즘 많이 깨달아요. 진짜 너무 부족한 저인데 이 귀한 성수동,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네 성수동에 그 성수동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무한 감사하고, 우리 성수동 교회 성도들의 담임 목사라는 것을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맨 먼저 주님과의 관계에서 부르심이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명심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청년 공동체 그런 부름의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그들을 가르치고 또 기다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들에게 들려주고 또 이들을 부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부름 다음에 오는 우리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뭘 할까요? 오늘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따랐다 그랬죠. 부름 다음에 오는 건 따름이에요. 따름. 여러분, 따름은 다른 말로 하면요,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반드시 순종을 통하여 완성되어집니다. 순종 없이 부름이 완성되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순종을 가르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즉 십자가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맨 먼저 하셨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이었어요. 제가 계속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가장 먼저 두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첫 번째는 세례받는 것. 그때는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무명의 시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광야의 시험을 받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준비였어요. 근데 그 두 가지 준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었어요. 세례, 죄가 없는데 자기보다 급이 낮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것. 예수님의 자존심이, 인간적인 자존심이 허락했을까요? 예수님이 죄도 없는데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자기가 메시아인데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잖아요. 세례 요한이 오히려 깜짝 놀라요. 어이구,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제가 세례를 받아야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그대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은 뭐밖에 없어요? 순종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리고 하나님의 20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으쓱하고 지금 힘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 광야요? 사역하는 현장이 아니라 광야로 가라. 왜요? 시험 받으러. 우리 같으면 그런 마음 안 생겼어요? 아니, 내가 이만큼 순종해서 저를 이렇게 칭찬하실 때는 언제고 저보고 저 어려운 시험의 장사로 가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행동이 순종이었어요. 그게 바로 따름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연습을 하다가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수준은 결국 순종의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대인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인기 없는 단어는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왜? 저는 어려서부터 그 얘기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부모님한테, 교회 어른들한테, 장로님한테, 선생님한테 순종해라. 교회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면 순종해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느새 나에게 구시대적인, 그리고 옛날 사람들의 신앙의 스타일의 단어처럼 느껴져요. 오늘 현대인 크리스찬에게 순종을 강조하는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치유, 회복, 세미나, 성경 공부, 비전, 미션, 이런 단어는 있어도요, 순종을 강조하는 단어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니요, 시대가 지나도요, 순종은 똑같아요. 수천 년 전 아브라함 때나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 지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이 뭐하는 주간인지 아세요? 순종하는 거예요.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네, 주님. 함께 우리 공동으로 기도합시다. 네, 주님. 함께 우리 특성합시다. 네, 주님. 함께 우리 전도합시다. 네, 주님. 여러분, 여기 복잡하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그것을 순종할 수 없는 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쳐서 주께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를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따라갔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며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고 싶다, 해야지, 맞아 라는 마음을 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육체적인 자아와 싸우지 마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세요. 눈 딱 감고 핑계와 이유 대지 말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고난주간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뭐냐? 첫 번째 부름, 두 번째 따름, 세 번째는 뭐냐면 버림이에요. 버림. 제자들이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죠. 한 청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청년이 예수님께 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상한 질문이죠.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들을 얘기하셨어요. 청년이 얘기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때 그 청년은 부자인 고로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여러분 그 청년은 뭘 버리지 못했어요? 자신의 물질,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을 우리가 실천할 때 우리는 버리지 않고 순종할 수 없어요. 순종은 곧 버림과 함께 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묵상했던 누가복음 지금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쓰고 있고 삭개오를 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자, 삭개오도 무엇으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고요? 똑같다고 그랬죠. 뭘로 시작한다고요?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부름!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부름으로 시작되잖아요.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영접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물, 안궁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은데 예수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니?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의 것을 등쳐먹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가치관이 지금 변한 거예요. 자기가 남들의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한 이유는요 그 물질 때문이었어요. 내가 부자가 되어서 세리장이 되어서 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살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재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소중한 그 물질을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을 갚아주면 거의 재산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진수 형제가 그런 얘기 목장 나눔 할 때 했어요. 목사님 사순절 투두 나투를 하는데 사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재밌어요. 이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우리 유튜브 쇼츠 보는 거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냥 시간이 술술술 가지 않아요? 여러분 게임하거나 또 여러분 쇼핑하거나 또 여러분 여행 계획을 잡거나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것 즐거움을 주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대부분 포기하지 않고 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뽕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예수 믿고 세상의 즐거움도 취하고. 아니요, 예수님은 그랬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그 즐거움이 예수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그 일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우리 교사들 같으면 여러분의 아이들을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 오늘도 제가 아이들 세례문답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그냥 죽으면서 끝났나? 예수님이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예은이가 그러니까 주희가 옆에서 부활하신 거죠? 그랬어요. 합격! 그랬어요 제가. 유치부에서도 교육 잘하고 초등부에서 너무 잘했어요.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는 모습 볼 때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저는 부인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은요, 더 크고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집에서 쉬고 또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와 축복은 이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걸 통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찾으려고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처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주간 고난주간에 결심하세요. 여러분의 잠을 버리세요. 그러면 새벽을 깨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욕심, 여러분의 눈을 즐겁게 하는 거, 주님을 위해 그 순간만이라도, 이 한 주간이만이라도 내가 버리겠습니다. 결심하세요. 그리고 주님, 그것을 선택했을 때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즐거움을 주세요. 저는 한번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수련회를 갔는데 청년들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함께 레크리에이션 친교하는 시간이 있는데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크게 웃고 얼마나 우리가 행복했는지요. 끝나고 나니까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술 먹고 담배 피지 않아도 이렇게 즐거울 수 있는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더 큰 즐거움이 있습니다. 더 큰 만족이 있고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그것을 버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즐거움을 함께 가지고 예수님도 함께 따를 수는 없어요. 제자들이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예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걸리적거리는 그 세상의 마음들을 버릴 때, 포기할 때, 내려놓을 때, 문을 닫을 때, 그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축복과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시작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이 고난주간이 형식적인 고난주간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에게 특별한 고난주간, 의미 있는 고난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내가 또한 교회를 다니고 학교를 다니고, 어떤 상태에 있든지 여러분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부르심을 깨닫고 그분을 따르고 또한 나에게 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과감하게 버릴 때, 이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제자로 부름받고 또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그들이 예수님의 3년 동안의 제자의 삶을 살고 결국 초대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처럼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의 즐거움들과 세상의 미련들과 우리의 욕심들을 이 고난주간에 버리게 하시고 끊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